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62장 6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237 살리는 망대를 가진 파수꾼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파수꾼이라는 단어와 망대라는 단어, 이 두 가지를 잘 이해하고 우리의 말씀으로, 나의 말씀으로 딱 붙잡고 가야 되겠습니다. 파수꾼이란 어떤 뜻일까요? 파수꾼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다가오는 재앙을 높은 곳에서 미리 내다보고 백성들과 사람들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사람, 그 사람을 보고 파수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제목이 237 살리는 파수꾼의 망대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렘넌트들은 뭘 붙잡을 수 있어야 되겠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영적 파수꾼으로 부르신 거구나, 이걸 먼저 딱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파수꾼에게는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파수꾼에게는 반드시 망대가 있어야 돼요. 지금 이 나팔 불고 있는 사람들이 서 있는 데가 바로 저 높은 전망대, 망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 군인들이 총 들고 서 있는 저 높은 곳이 모든 곳을 내다볼 수 있는 망대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망대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고 거기에 영적으로 딱 파수꾼이 서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재앙을 내다보고 깨어있는 파수꾼, 그들에게 살 길을 알려주는 영적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되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 속에 있었던 파수꾼들도 확인을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대마다 복음이 없어진다는 것을 아시고 그때마다 복음을 회복하는 파수꾼들을 세워오셨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렘넌트들이겠습니다만 가장 처음에 하나님이 세우셨던 세상 살릴 파수꾼으로 세운 사람이 이 사람이었습니다. 이 요셉의 시대 때는 아주 요셉의 형들,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사실은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요셉의 온 가문인데 요셉의 가정 중에는 요셉 외에 아무도 복음과 언약에 관심이 없었어요. 오로지 어디에 관심이 있었느냐? 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일어났던 똑같은 재앙처럼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만 오로지 치우쳐 있던 사람이에요. 요셉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언약을 분명하게 붙잡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복음이 없어질 때마다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을 세울 이 파수꾼 요셉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뒤에 또 시간이 430년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애굽의 노예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이 딱 피제사 언약 회복할 지도자로 세우셔서 부르신 것입니다.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부르신 거예요. 자, 이제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여리고 무너뜨리고 요단 건너고 안악산지 점령하고 정말 많은 승리를 거둔 끝에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될 텐데 이 사람들이 또 복음을 놓치고 사명을 놓쳐버렸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저 이웃 나라 사람들과 함께 어깨동무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 우상 숭배를 계속하다 보니 재앙과 문제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바로 옆에 있던 강대국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계속 전쟁과 고통으로 시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 고통을 끝내고 모든 우상을 끝내고 그리스도 복음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치고 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사무엘이 딱 복음을 들고 미스바 운동을 딱 일으켰던 거예요.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복음으로 돌아가야 될 것이다 말씀했어요. 그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이 다윗은 이 복음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고 복음만이 높여질 수 있는 성전 세우고 일천망대 세우는 일에 딱 중요한 응답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납니다. 다윗 바로 밑세대부터요 또다시 우상 숭배가 시작이 되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막 왕이 신전까지 만들어가지고 우상신을 다 모시고 온 백성이 절하고 우상 숭배해야 되는 시대가 오게 된 거예요. 그때 또 언약 붙잡고 파수꾼으로 쓰임받았던 언약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이 언약의 파수꾼으로 딱 쓰임받았던 거예요. 항상 이 렘넌트들의 특징은요. 다가올 재앙을 알리고 하나님이 주신 길, 해답,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리는 일에 그 시대마다 쓰임받았던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반드시 두 가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사단은 매 시대마다 우리 렘넌트들 속에 있는 복음을 빼앗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이 복음 잃어버린 시대에 복음을 회복할 파수꾼들로 세우셨다는 걸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 있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었습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귀중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왕들이 남유대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우상숭배가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세워졌던 파수꾼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온 이사야라는 사람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일들 알려주시는데 저 남유대가 바벨론이라는 저 강대국에 옛날에 애굽에 노예되어 갔던 것처럼 또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근데 이사야 너가 아닌 너를 통해 전달된 이 말씀을 붙잡고 언약으로 붙잡을 이 렘넌트 남은 자들을 통해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이 이사야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가 되어서 갔을 때에 바벨론 왕들에게 여호와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고 알렸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에스더라는 왕비가 있었어요. 참 중요한 일인 거 있죠. 우리 렘넌트들은 뭘 봐야 됩니까?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복음이 사라지고 없어질 때마다 복음을 회복할 파수꾼 그 일에 우리 렘넌트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는 뭘 봐야 됩니까? 이 언약의 바톤이 이 파수꾼의 바톤이 지금 이 시대에 나에게 전달되어지고 나에게 온 것이구나 이걸 딱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냥 이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서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생활 잘할 학생으로 부름받았구나 그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 흐르는 언약의 흐름 따라 우리가 그 바톤을 받은 파수꾼으로 부름받았다는 걸 딱 기억해야 돼요. 저도 복음을 순간순간 놓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 사단은 지금도 활동하거든요. 사단은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합니까? 복음을 희미하게 만들어요. 참 사랑스러운 사람, 칭찬받기에 참 잘하는 사람, 진짜 참 다른 사람 용서도 잘하는 사람, 배려도 잘하는 사람, 우리 렘넌트들을 그런 사람으로는 크게 해요. 그런데 복음이 확실한 사람으로는 크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사단이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조금 공부 혹시 못한다 할지라도 조금 성격 이상하다 할지라도 복음 가진 자여야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파수꾼으로 복음을 회복하고 시대에 다가올 재앙을 알리며 그들에게 복음으로 답을 주는 파수꾼, 전도자로 렘넌트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절대 날마다 잊어버리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영적 파수꾼이라는 걸 알았다면 두 번째가 또 중요해요. 이제는 이 파수꾼이 가지고 세워야 될 중요한 망대가 있다는 거예요. 망대 없이는 파수꾼이 될 수 없습니다. 또 망대는 있는데 파수꾼이 없으면 안 돼요. 두 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할 파수꾼으로 내가 부름받았다면
이 모든 사람들을 지켜보고 답을 줄 수 있는 망대가 나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떠한 망대를 분명히 가져야 됩니까?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아주 중요한 3가지 망대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 이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완전한 나의 것으로 붙잡혀져야 돼요. 그 3가지가 어떤 망대였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망대, 그리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망대,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는 3시대를 살리는 망대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3시대, 이것이 아는 단어로만 있으면 안 되고 완전히 나의 것으로 정되어져서 날마다 내 것으로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걸 보고 망대로 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거부터 간단하게 확인해 봅시다. 성삼위 하나님의 망대는 어떠한 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유일하게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맞습니까? 우리 인간은 지금 잘 살고 있고 뭐 큰 집에 살든 작은 집에 살든 좋은 나라 살든 저 북한 같은 못 사는 나라에 살든 모든 인간은 다 똑같이 이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슨 문제죠?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아무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길이 아니면 저 문제에서는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비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날마다 부르며 기도하는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느냐?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많은 일들을 하십니다. 창조하셨죠. 그렇죠? 많은 능력으로 지금 함께 하십니다. 맞죠? 근데 그 모든 능력이 무엇을 위해 있는지를 우리 렘넌트들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그 능력은 전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 위한 절대 주권이라는 것을 렘넌트들이 바르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오셔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많은 일 하셨잖아요. 병자 치유하고 혈루증 걸린 여인도 치유하고 눈 못 뜨는 자 눈 치유하시고 모든 일들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것만 알고 있다면 진짜 뭘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진짜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우리에게 알리셨는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났을 때부터 여자의 후손 딱 답 주시고 또 놓칠 때 피제사 답 주시고 또 놓칠 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사야 7장 14절 또 말씀 주시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성취해 나가셨어요. 그 주인공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3가지 직분으로 그리스도를 이루셨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나를 찾아오시는 참 선지자로. 예수님이 죄 없으신 몸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 주셨습니다. 그걸 보고 참 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렘넌트가 잘 대답했던 것처럼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끝내셨습니다. 그걸 보고 참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 속에서 날마다 누려져야 될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십니까? 지금 내 안에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내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냥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망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하니까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성삼위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딱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두 번째 망대는 우리가 뭐라고 배웠습니까?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망대다 이랬습니다. 이 그림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그림을 넣어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일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죠.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하는 천사가 파송되어지며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시공간 초월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237에 닿을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지고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두 번째 걸 잘 봐야 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내 안에 임하는 게 보좌의 축복이에요. 내 안 어디예요?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속에. 하나님이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나의 영혼 속에 이루어지고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원래 주셨던 에덴의 축복,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머지 세 번째 일이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져 있어요. 내 안에 이게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를 통해서 주변으로 자꾸 전달되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전달되어져요. 어디로 전달되죠? 내가 하는 모든 일 속에, 내가 섬기는 교회 속에, 내가 가서 불신자들 만나는 그 현장 속에 이게 싹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나에게 날마다 그림으로 누려지고 날마다 최고의 축복으로 딱 누려져야 돼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완전히 내 것처럼 누려져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현장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의 삶 시대를 살려줄 수가 있습니다. 네, 저 그림에 보면 모든 사람이 지금 저렇게 묶여 있어요. 복음 가진 사람도 세 가지에 묶여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에 묶여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요, 복음을 놓치면 여기에 다시 돌아가서 묶이게 되어 있어요.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닌데 똑같이 불신자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나, 세상, 성공에 묶이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묶여 있으면요, 상처만 가득해져요. 그리고 오늘 물질에 딱 묶여버리면 하나님의 더 큰 일이 안 보여요. 오늘 내 문제밖에 안 보여요. 하루 종일 앉아서 생각하고 있는 게 착한 표정 지으면서 내 문제만 고민하고 앉아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떠올릴 수가 없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일은 전혀 나랑 멀어. 그걸 보고 오늘에 걸려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아무 일 없이 평안하게 하루를 지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놓치고 있었다면 그거는 오늘에 묶여 있던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기준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미래는 어떻습니까? 성공이 전부인 줄 알고 쫓아가는데 이 복음 없는 사람들이 성공해봐야 네피림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피림은 뭐냐면 사단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보고 네피림이라고 얘기해요. 성공했는데 사단으로 충만한 거예요. 성공했고 너무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는데 사단으로 충만해. 이게 지금 사람들이 과거, 오늘, 미래 딱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들을 보면서 어떠한 답을 줍니까? 그리스도로 답을 주면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증인되어지는 것으로 과거, 현재, 미래에서 빠져나오고 다른 사람들을 답 주고 빠져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파수꾼이 가져야 될 망대의 축복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그리스도 망대, 보좌의 축복 누리는 하나님 나라 망대, 그리고 삼시대 살리는 오직 성령 능력의 망대. 여기에 우리가 온전히 집중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망대를 가진 파수꾼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신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오늘 6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이랬어요. 우리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렘넌트들은 할 일이 너무 깔끔하고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하니까 망대인데 그냥 망대가 아니라 망대 24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로 임재하시고 계시는 것처럼 너희도 쉬지 말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일과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는 망대 24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망대 24속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인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25가 임할 때까지 망대 24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왔는데요. 12절에 모든 사람이 보게 될 정도의 영원한 작품 나타날 때까지 24망대 하는 거예요. 오늘 12절에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말씀했어요.
모든 사람이 보게 될 정도의 영원한 작품으로 영원한 망대로 세워질 때까지 망대 24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오늘 렘넌트들이 두 가지만 딱 언약으로 붙잡고 가면 됩니다. 이 시대의 파수꾼은 누구냐? 그렇죠? 저 요셉 시대 때, 저 애굽에 노예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렘넌트들을, 성경의 렘넌트들을 파수꾼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의 파수꾼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파수꾼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파수꾼이 지금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구원은 다 받았어요. 망대 24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세 가지 망대 말이죠. 우리 렘넌트들이 이 237 살리는 파수꾼으로 또 파수꾼의 망대를 세우는 귀중한 축복 속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이 시대에 영적 파수꾼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적 파수꾼에게 맡겨주신 영적 망대 세우는 일에 24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